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오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쭉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호와 이레죠. 준비하신다. 주님께서 다 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흐름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라는 내용을 한번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 되는 일컫는 아브라함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14절의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마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삶 속에서 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로 보호를 시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선물하신 아주 작은 천국이라고까지 얘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조금 어렵고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가까우면 좀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하고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침대를 나누자 그래도 싫답니다. 둘이서 잘래니까 저는 열이 많은 사람이고 저분은 열이 없는 사람이고 열이 부족해서 막 그런 거 그때 그래요. 그래서 여보 나누자 안 된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이제 설교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귀한 건가. 더욱이나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 허락하신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삭이라는 의미는 웃음이라는 거잖아요. 웃음. 이삭이라는 건 웃음. 그러니까 그 가정에 웃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이 뭐야? 어떤 기쁨이죠. 우리가 웃으면 언제나 와. 너무 좋은 건 나오고 기뻐서 웃으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선물을 교회에서 저의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헌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나눌 적에 하나님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서 기쁨을 웃음을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다툴 수 있어요. 그래도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제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자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그 위대함은 우리가 무엇보다 아냐면 처음부터 압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데로 가라 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지도 않는데 알려주지 않고 너는 네 고향을 떠나라. 내가 이런 데로 가라. 라는 그냥 단순한 목적지도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갈 바를 모른다. 히브리서에도 갈 바를 모른다. 그는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갈 바를 목적지를 몰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우리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툼, 외로움, 또 행복, 그런 기쁨 있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기쁨 받지만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억울한 모습들 있을 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 따를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르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고향에 있으면 그냥 고향에 머물고 있으면 아주 부자로는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우상물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래도 그 동방에 있었으니까 팔면서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속된 말을 그렇게 해요. 집 떠나면 먼 고생이다 하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납니다. 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떠났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창조의 권세입니다. 내가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게 되면 그 말씀이 함부로 해서 큰일 나요. 그래서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이게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말씀은 아주 이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툼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분량이 올라가지고 안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말은까지는 서로 이렇게 다독으면서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저도 참 힘든 거지만 말씀에는 창조적 권능이 있으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야.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알고 그는 모르지만 간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22장이잖아요. 이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뭐냐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게 바쳐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는 따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한테는 번제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면 번제물이 있어야 될 시대였으니까요. 얘기 안 해줍니다. 그냥 가는 아브라 이삭 네 매고 가는 거죠. 산에 오르고 그런 모습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이를 적에 그가 22장에 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너무한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나 이런 제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생활 여러 번 신앙생활 하게 되면 교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라 그러지? 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제 믿음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 우리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있다? 창조적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돌아가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주신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에서 그는 할 바를 모르지만 떠났어요. 떠나면 그는 부자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런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를 몸에서 난 아들로 인해서 내가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만들 거야. 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5장에 그가 이상해서 잠자다가 그랬는지 어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자꾸 외로워하고 지쳐가는 거죠. 모르니까 이게 갈 바를 모르고 따라오긴 했는데 부자가 되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막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리 와 하고 저 하늘을 봐라,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봐라 이러면서 너를 이에 의한 아들을 통해서 내 민족, 하나님께서 내 민족, 내 백성을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을 보여주자 그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다 이렇게 15장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지만, 의로운 자로 들었지만 또 계속해서 뭐합니까? 인간적인 세상 그 당시의 문화 관습을 통해서 그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치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에게 아들 이삭이 놀랍게 태어난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뭘 얻었어요? 웃음을 찾은 거죠. 맨날 고민했는데 맨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뭘까 모르고 있었는데 딱 아들 이삭을 주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을 줬다. 그 웃음이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도, 이 주변의 자기 백성들 모두에게도 그것이 들렸다. 이런 얘기예요. 큰 웃음입니다. 큰 웃음에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천국입니다. 너무 기쁘게 사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이 가정이 그 아들. 지금은 이제 아들만 하면 얘기 곤란해지만 딸. 하여튼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마 최고의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엄마 사라는 더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신은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인데 놀랍잖아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인들의 내용들이 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와서 자기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와우. 근데 거기서 뭐라고 창세기 22장이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되묻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묻지 않고, 물론 밤새 그 명령을 듣고 거의 밤을 새면서 아침 일찍까지 나는 뭐라 그럴까요? 이 두 마음이 아마 싸웠을 거예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싸웠을 거예요. 이 눈이 있어도 싸우는 다툼이 있다는 거죠.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챙깁니다. 아들 이삭아 가자 이렇게. 그리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은 정말로 주기로 했잖아요. 아들 이삭의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는 그러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칼을 들어 친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늘에서 멈춰라. 아, 그거 참 드라마죠. 근데 솔직히 어떻게 이게 칠라면 정말 칠라면 그냥 바로 쳤을 텐데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칠년에 들려서 멈췄다. 그 아브라함이 그 운동신경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치고 싶기는 한데 좀 이제 억울한 겁니다. 너무 우리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그의 생명을 그의 것임을 그는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말합니다. 이제 내가 15장에 가서 12장에서 15장까지 와서 쭉 왔을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20장에서는 말을 좀 바꿉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토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부를 적에 그는 따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지금 친척, 고향집에 있는 지금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지금 이 세상 여러분과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몰라도 따르는 거예요. 15장에서도 그 수많은 걸 보여줄 때 이상으로 보여줄 때 환상을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자신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 와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 그는 믿음의 시간, 자기가 믿음이라는 시간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번에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시간에 두고 자신의 삶을 갖지만 알잖아요. 계속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믿음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고 따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세상 속에서 관습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내용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은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후에 타락한 여러분과 저의 그 선배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대. 그분의 시간 속에 지금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저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았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죽었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지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그분은 시간이 그분에게는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이죠. 이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잊지 않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잘 견뎌내셔야 돼요. 내 시간으로 자꾸 내 믿음을, 내 상황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펴보려고 애써야지. 내 시간을 두고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내 것을 못 맡깁니다. 아멘, 아멘. 그죠? 아들 이삭을 못 바칩니다. 주여. 하나님께 한마디 하죠. 주여. 아니 내가 달라 그랬어요? 아멘. 왜 줘놓고 이래요? 이럴 수 있다. 아멘이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을 합니까? 예. 신앙생활. 여러분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 조건들,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계획하신 일일까? 라는 고민보다는 뭐지?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지? 왜 고난을 주지? 환난을 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허락하신다고요?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럽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눈앞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것은 왜 허락하시느냐? 내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이제라도 왔으면 좋겠다. 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일이 툭툭 터지면 바뀌거든요. 여러분, 지식도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여태까지 아는 경험들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판단해 보려고 애쓰는 이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못 들어와요. 아니요, 교회는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죠. 교회는 들락날락은 해. 그러나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해요. 아들을 바쳐 못 바칩니다. 죽어도 못 바쳐.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됐고 아들 이삭을 죽었을 때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을 때 그도 그 기쁨에 만취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점점 그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점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이렇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랬어. 너는 어떨 거냐? 이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가이로스의 시간은 가장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완벽한 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심해야 할 시간, 가장 완벽한 시간의 첫 번째 여호와 이레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기도. 그렇죠, 기적이죠. 하나. 무슨 기적일까요? 하는. 주님이 그랬어요. 딱 하나의 기적밖에 없다.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걸 바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시간,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구나. 이것을 뭘로 통해서 알아요? 첫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 아멘. 자신들이 십자가를 세워서 예수를 모세 만들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완벽한 시간을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하다? 에벤 에셀이라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에벤 에셀은 뭐야? 여기까지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분. 근데 뭘로 도우냐?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아시고 채우신다. 그분은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도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필요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내가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니까 내가 뭐 하면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자꾸 진리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죠? 채워주시다. 두 번째 여호와 이래.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도와주시고 그분은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교동문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은신처, 피난처 되시고 도움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여기 시간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시간은 뭐예요? 너무 피곤해서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니? 라는 얘기는 우리의 시간인 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겁니다. 너희 시간은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는 그리스도 아니죠. 주님 되시는 그분은 저기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이 기도해요. 능력받으면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 라는 아니라는 생각, 구태의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래요? 한 시간도 깨울 수 없어. 뭐야? 나와 함께. 너희가 너희 시간에 머물지 말고 나의 시간 속에 너희들이 머물기 원한다.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직장, 사업장, 특별히 이번에 가정이라는 가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내셔야 합니다. 아멘. 뭘로? 하나님이 주신 웃음으로. 아멘.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 자녀는 자녀로서 아멘. 아멘. 웃음으로 가정을 지켜내셔야 해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 사람 저 아니야. 저거 울 때를 한데 그러나 내가 참는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아니에요. 울 때를 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용서하고 서로 아멘.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얘기를 안 하면 인정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얘기를 말을 못합니다. 인정하는 분들이 인정 순간에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알겠지 뭐.
알 수 있어요. 뭐, 그러나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시간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이 주어진 이 올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에 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진짜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모든 조건 속에서도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지치고 외로울지라도 견뎌내시기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일의 시간에 고백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꼭 머물러 있기를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은 가장 완벽한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의인으로서 누구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